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다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옆뒤, 앞뒤, 옆, 좌우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후에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필요한 곳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의 선교 사역의 일대 전환을 이루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인의 환상과 그에 따른 바울의 전도 여행 진로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아시아에서 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바울은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서 그것은 물론 그 안에 우여곡절이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모든 전도 여행의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첫 선교 여행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의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제단이 교회가 서는 그러한 역사들도 있었고요. 비록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여러 가지 또 고난도 있고 핍박도 받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역의 연속들이었지만 어떤 면에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교회가 서는 그 장면 하나만 보면 1차 전도 여행은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던 어느 날 일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다시 또 걱정이 됩니다. 물론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잘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워낙에 핍박과 거센 이게 반응들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잘 성하고 있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교회가 힘들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1차 전도 여행 때 거쳐 나왔던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 성도들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은요, 떠나고자 한 것은 그냥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곳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돌아보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결의했던 것들을 이제 교회에다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이 이야기를 자기의 그 마음을 이제 바나바에게 전달을 하죠. 바나바 역시 그렇다라고 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냐니까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나갈 때에 같이 데리고 갔었던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위치가 어떻게 보면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문제로 두 사람이 굉장히 심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언쟁이 높아지면서 그냥 감정의 골까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가지고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요, 품자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한번 실수를 했지만 함께 품고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나바였다고 한다면, 바울은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 바울이 굉장히 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사역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경험을 했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마가가 빠져나가 버리는 그 상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요, 사람이 한 명 들어오는 건 별로 그렇게 표가 안 나요. 근데 같이 있던 사람 가운데에 한 명이 빠져나가 버리면 굉장히 허전해져요. 근데 그 팀이 많은 숫자가 아니라 작은 숫자면 한 명 빠져나가는 것은 더 크겠죠. 그러면 이 한 명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이 공동체 아니면 어떤 단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고, 휘청거리게 되면 특히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나간 이 팀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마가가 이때 중도에 포기해 나갔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우리가 그 다음 자리로 이동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가 당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도 이게 이루어질까 말까 한 판국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바도 맞고 바울도 맞아요. 맞는데 여하튼 근데 두 사람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결국엔 심하게 다투어서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우리가 갈라섭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출발을 했던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로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위쪽으로 해서 바나바는 육로를 통해서 이게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거꾸로 돌아서 나중에 더베, 루스드라 이쪽으로 이제 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두 사람이 결국 나뉘어져서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출발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고 굳건하게 하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했던 그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바울은요, 처음에 목적이 1차 전도 여행지를 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가 마지막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구브로를 통해서 거꾸로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았다며 이제 육로로 해서 가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만났던 그가 곳이 어디냐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젊은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니까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바울은요 이 젊은 디모데를 보면서 바로 이 친구면 정말 장래가 촉망하다, 이 친구는 가르칠 만한 충분한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를 제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고 새로운 선교 여행 일원으로서 합류를 시켜요.
합류를 시켜서 이제 디모데까지 동참을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원래 처음 취지가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있었던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를 세웠던 그곳을 돌아보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돌아보면서 그쪽 교회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또 새로운 개척지가 있으면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여행이 뜻밖의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던 어떤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위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던 것이죠. 바로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되냐면 바로 뜻밖에도 여행을 멈출 수밖에 없는, 바울이 가는 그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고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6절 상반절에 나오죠. 바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며 성령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에 이렇게 계속 길을 나섰는데 그 길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탁 막아서면서 여기가 아니야 라고 했던 것이죠. 아시아 지역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가능성도 바울이 이미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이었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시아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바울 일행의 아시아를 향한 전도의 걸음을 멈추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지금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전도의 문을 지금 막고 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를 향한 발걸음이 막힌 바울은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가려고 했던 곳에서 또 아니면 그 주변을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막았으니까 이쪽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비두니아 쪽으로 바울이 이제 걸음을 걸어서 또 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곳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해 또 막는 거예요. 7절에 나오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려고 하면 막고 가려고 하면 막고 이쪽 막히니까 그럼 이쪽인가 보다, 뭐 동으로 가려니 막고 서로 가려니 막고 그럼 북쪽인가 보네 하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니 역시 그 또한 막아버리는 일이 지금 발생한 것이죠. 바울은요, 결국 길을 멈추고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막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길이 지금 막혀버리니까 한쪽 이제 구멍이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그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미로 찾기 하듯이 이쪽으로 가보고 저쪽으로 가봐도 다 막아버리니까 바울이 유일하게 안 막는 길을 향하여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니까 바로 드로아 지역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로아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 어릴 때에 학교 운동회 할 때,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학교 운동회 할 때 공 굴리기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막 공을 굴리고 있잖아요. 근데 앞이 안 보이니까 막 굴리다 보면 목적지보다는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라든지 선생님이 옆에 공을 막 쳐주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쪽으로 밀어주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밀어주고, 그렇게 막 유도를 하는 거죠. 유도를 해서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일행을 공 굴리게 하듯이 오른쪽으로 가려면 야 그쪽 아니야 툭툭 쳐주고, 또 왼쪽으로 가려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톡톡 주고, 그러면 또 툭툭툭툭 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드로아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밀리고 해서 드로아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그날 밤에 자신이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드로아까지 오게 된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유명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한 사람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요,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2차 전도 여행 중이죠.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돕는 일, 즉 복음 전하는 일이 지금 마게도냐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환상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제서야 왜 성령께서 마치 공 굴리게 하듯이 자신의 복음의 걸음을 돌려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바울은요, 마게도냐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어떤 그림 안에, 전도 여행의 그 그림 안에는 마게도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아시아의 안간 지역 주변으로 해서 계속해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버리고 있었던 그림은 너는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급한 곳은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유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바울이 그제서야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상을 본 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10절이에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 그 뒤로 고민하지 않아요. 저는 이 바울의 이 모습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앞뒤 좌로 재지 않고 왜 그래요? 하나님 이거 왜 해야 돼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고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 지금 이 바울에게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의견을 묻지 않아요. 왜요? 왜 이래야 돼? 솔직히 바울 같은 경우는 왜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놀러 가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다른데 어디 꽃놀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복음 들고 가는 거잖아요. 아시아에 가고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왜 막으시죠?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도 막으신 거예요. 계속 막는 모습들 보면서 바울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요?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로아에까지 갔더니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길을 막으시고 왜 나를 드로아까지 인도해 주시는지 이제 알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 더 급한 곳, 더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 바로 유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알게 되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바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복음 전도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앞으로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기를 원했던 소아시아 전도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인정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 고집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내가 왜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내 고집을 버리는 것을 인정하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바울은요, 자기 계획을 과감하게 지금 버리는 그러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그 말씀에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원하시는 복음 전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더욱 힘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음 전파의 길을 더욱더 힘차게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께서 이 막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사역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 일을 못하도록 성령이 막으시는 황당한 그러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빨리, 더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찾도록 하신 것이죠. 이는 더 급하고 필요한 곳으로 우선 먼저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진행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끔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잠시 우리의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엎드려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계획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안 되고 틀어지고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또 다른 길을 찾고자 막 이렇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왜 막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엎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일이고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보면 딱 구분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일, 이거는 구분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악한 일을 안 하면 되고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구분하기 쉬운데 둘 다 하나님을 위한 건데 그런데 왜 한쪽은 맞고 한쪽은 아니지?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 들 때는요, 빨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엎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급하게 원하시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큰 일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더 많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어떤 일이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길을 막기도 하시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길이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어두신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거 막히면 내가 답답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어떡하지 할 때 하나님은요, 하늘길을 여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러한 엎드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처럼 돕는 일, 우리가 도와야 할 그 일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요. 내 주변에 나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고 나의 손길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들에게는 학교일 수도, 학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음성을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귀 기울여서 세심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는 그 손을 아마 굉장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청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오후에 제가 잠시 외출을 했습니다. 밖에 나갔는데 왜냐하면 제 앞에 있던 교회에서 가르치는 제자 한 명이 연락이 왔어요. 평소에 연락이 안 오던 친구라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목사님 시간이 언제 돼요? 목사님 뵙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평소에 연락이 잘 안 오는 친구라서 갑자기 연락 왔길래 제가 깜짝 놀라고 걱정을 좀 했어요. 보면 보통 연락 안 오는 아이들이 연락 오면 거의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결혼한다. 그래서 목사님 저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고민이 돼서 힘들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막 하면서 어저께 오후에 만나기로 해서 잠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아이는 첫 번째도 아니었고 두 번째도 아니었어요. 세 번째였어요. 세 번째 연기 뭐냐니까 그냥 목사님이 생각나서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쓸어내리면서 다행이다. 그래 나도 그래 평소에 안 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말은 이야기해줘. 나도 너 너무 보고 싶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면서 이게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친구 한 명을 이제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청년회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친구를 한 명 전도했는데 그냥 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전도한 게 아니었대요. 그러면 뭐냐니까 이 친구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상태고 자기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뭔가 좀 약속을 해서 토요일에 약속을 했는데 만나서 어디 가기로 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토요일에 못 만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일에 만나자라고 한 거예요. 주일에 만나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래 만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교회 좀 있다가 주일에는 예배를 가야 되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오후 시간에 만나서 같이 가자 이제 이러다가 이 친구가 그냥 생각을 하니까 그냥 오후에 만나서 가는 것보다 내가 아침에 교회 가야 되니까 야 너 그냥 나 따라 교회 가자. 그냥 나 따라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같이 움직이면 시간도 전략되고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 한번 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알았어 하더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알았어 하고 그러고는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를 와서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고 자기 볼일을 봤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친구한테서.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도 교회 갈게 라고 하더래요. 지 입으로. 그래갖고 교회 갈게 해가지고 내가 그래 알겠어 하고 데리고 와서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냐면 이 친구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죠. 안 다니고 있는 상태라서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날 내가 교회를 한번 가긴 가야겠는데 라고 했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 교회나 갈 수는 없고 어느 교회 또 가더라도 갔는데 이 교회 분위기와 이 분위기가 좀 맞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맞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기도 가보니까 아니고 저기 교회도 안 가보니까 아니고 해가지고 못 정해가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그냥 야 오늘 교회 가자 라고 했더니 보면 이쪽 교회 안 가봤네 싶어서 그래 가자 이거 왔는데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등록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네가 나에게 전도의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라고 해줬던 그 말에 내가 너무 감동을 받고 그 말에 내가 너무너무 고마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자기는 굉장히 미안했대요.
그거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간 전략하려고 야 그냥 교회 가자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자기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와서 교회 등록을 하고 지금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아닐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전도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10년을 전도했는데 안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야 그냥 교회 한번 가자 했더니 그럴까? 하고 와서 등록해가지고 신실한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묘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누가 익은 사람인지 누가 덜 익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골라서 전해야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전해지며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그냥 나의 목소리로 들려지는 사람, 아이고 예수쟁이들 또 교회 타령이다 이렇게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요 교회 가지 않을래? 교회 가자라고 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쉽고 편하게 전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그 누군가는 우리의 복음 전하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미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게도냐 환상은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은 어떻게 보면 영혼 구원을 부르짖는 모든 부르짖음의 표본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호소는요, 영혼 구원의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와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건너와서 우리 좀 살려다오라고 하는 외침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바울과 같이 이렇게 영혼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런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지금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 귀에는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는 먼저 된 우리를 향해 구원을 호소하며 부르짖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환상을 보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눈을 통해 영적으로 굶주리고 방황하는 이웃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령한 귀로 그들의 간청과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전도의 환상을 믿음과 순종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뜻을 실천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주의 영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남녀노소 빈부천을 떠나서 환상을 볼 것이다라고 성령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이가 많다, 나이가 어리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가난하다 이런 사람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영의 가르침과 그 영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니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제한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명령은 모두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물질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가난하면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고요. 연약하면 연약한 자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복음과 함께 그들이 쓸 바 필요한 것들을 함께 들고 가면 더 좋겠죠. 복음이 들어가면요 항상 발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나라일수록 우리가 더더욱이 복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항상 빛이 비추어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문명화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손길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순종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과 방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